2020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열흘째이고 주일 예배로서는 두 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가깝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으로 예배하려 애쓴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간, 같은 찬양과 같은 말씀으로, 같은 방식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에 충만하여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모든 곳이 우리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최선에 가까운 예배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하던 대로 이글스필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딸 아들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며 세상을 다스리듯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을 비롯한 크리스찬들도 실생활 속에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고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미물이라 여기며 무시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거쳐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와 우리의 삶의 터전 캐나다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부족한, 그렇기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생명을 부지하며 존재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가족, 친구들과 외식했던 것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이글스필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교제했던 것들, 이러한 아주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했던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감사하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감사 넘치는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함께 할 수 있는 이웃과 가족이 있음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각 가정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이 시기를 잘 버텨내게 하시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 채 가족과 혹은 혼자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이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글스필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각자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글스필드 공동체의 예배로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한옥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각 처소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동일한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식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그리워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것들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작은 표현임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주 작은 일부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개인, 가정, 사업장이 있다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계획하심에 따라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높은 곳으로 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관계, 감정, 진로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이에 대한 기도를 이 헌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복장과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유튜브를 통해 주일학교 각 부서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에 관한 광고입니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되신 6명의 후보자 중 영상 인터뷰 및 개별 심사를 통하여 2차에서 3명이 선정되셨습니다. 후보자 3명에 대하여 직접 만나 대면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이 실시간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 이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아울러 최종 후보자 1명이 선정되기까지는 이미 알려드린 세부 추진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한욱 목사님이 이 단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한한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가운데서도 평안하신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슬픔에 잠긴 적이 있지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적은지 손가락으로 그 사람들을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공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고 또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게들만 문을 열도록 해놨습니다.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있어서 토론토에 다녀오실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워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전혀 막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든 덕분에 또한 역설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야생에 사는 퓨마가 도심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었고
또한 전국에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도 집마당에 여우가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기 힘든 개미 핥기와 주머니 쥐 등이 거리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평소에는 수로의 물이 너무나 뿌예서 수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금에는 이제 물이 깨끗해져서 수로 바닥까지 훤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또한 유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출근을 하고 있지 않지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또한 중요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몇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15장 7절, 21장 9절, 또한 21장 19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가정일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고기를 비롯해서 각종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배우자와 좋은 집에서 살지라도 그 사람과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광야나 움막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2017년 통계를 보면 42.03%의 가정이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38.18%의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2008년 기준으로 약 47%의 가정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미국을 보더라도 최소한 5가정 중에 2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에게도 아픔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 쉽게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민 가정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말이고 또한 생각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의 리더인 부모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죠. 언제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안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존심이 낮고 소심한 사람으로 자라서 주눅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자기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가 죽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과 여건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선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인품과 재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누가 물려받았냐면 저희 딸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딸의 치아 치료를 위해서 아내와 딸이 함께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SK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을 저희 딸은 다 알아듣고 영어로 대답하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서 아내한테 한국말로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잘 못하는 영어로 의사한테 영어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너 영어 잘하니까 네가 말해라 라고 말해도 꼭 아내한테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성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별명할 여지 없이 저와 아내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딸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품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딸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 그대로 칭찬해주고 또한 못하는 것이 있어도 너 왜 이거 못해?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자녀의 성공의 여부를 자기의 자화상으로 투영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하면 마치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보상받는 것 같고 자신이 인생을 잘 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정한 기준에 맞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못할 때에는 화를 내고 자녀들을 억누르고 또한 노엽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만드셨고 그들만의 독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계획하시고 또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보시기에 너무 좋다. 내가 보기엔 너무 좋다. 그것도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또한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남성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부모님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표현할 시간도 없었으며 그러한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랑 표현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역시도 사랑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표현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심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켰는데 아버지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 문장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이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작은 누나에게 연락을 했죠. 아빠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완우가 아빠가 너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시려고 3시간 동안이나 연습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또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 이후로 저와 아버지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지만 지금도 아버지와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항상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히려 저보다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드셔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아들아 사랑한다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의 장녀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시고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뒤에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위암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특별히 청소년 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그때 경험한 내용들을 쓰신 책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민 가정의 자녀들을 상담하시면서 쓰신 책이 바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아이들의 술과 마약의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술과 마약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 안에 있는 공허함을 걱정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술, 마약, 큰 문제이지요. 우리 캐나다도 대마초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요즘에 이제 게임도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극심하게 빠져 있는 그 무엇은 결국에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가장 큰 해결책은 바로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저 품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잠언 22장 1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세상을 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나 생각에 있어서 우리보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지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너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 가정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 위탁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일주일 해봐야 고작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교회에 늦게 오면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야말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자녀들의 그런 생활 습관,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서 점검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언행으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가치관으로 내 안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행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또한 태블릿으로 얼마든지 좋은 책들을, 믿음의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하신 자녀들에 대한 좋은 설교의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좋은 믿음의 영양분들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쏟아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득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부모님인 내 안에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가득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순간부터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서로 같이 살아갈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울음을 우리 부모들이 바로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아이를 키워가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딸을 낳고 지금 애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핸드폰 어플이 있더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무슨 것을 뜻하는지 말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아이가 울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핸드폰을 통해서 입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왜 울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여럿이 있다라고 해도 자녀마다 성격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화된 방법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기독교 사상을 정리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썽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모릅니다. 청소년기에는 술과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마니교라는 미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유학을 떠나 홀로 있을 때 결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며 믿지 않는 부모들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믿음의 부모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데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준에 자녀들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거나 길을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꺼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저희 안을 먼저 채우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끈질기게 간절히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직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으며 우리의 언행으로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원하며 이를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